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먼저 읽으시고 심장을 살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3가지 행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물론 자녀도 두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금하십니다. 슬퍼해 줄 자도 없겠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도 모두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들의 행위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죄악을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리라. 내가 죄는 배나 갚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죄의 성향이 너무 강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심히 부패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7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가 마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었냐면은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그 철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단의 뿔들 위에도 금강석 촉으로 기록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금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죠. 금강석 촉을 가지고 있는 철필, 그러니까 철로 된 연필이죠. 이것은 돌에다가 어떤 글을 새길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 지금 그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이 철필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죠. 마음판에 죄를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죠.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질적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제단 뿔, 이것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네 군데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곳인데 거기도 죄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도 타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제단 뿔에 발라야 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죄를 새겼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절 말씀, 너희 자녀들조차도 유다 땅의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쌓아놓은 바알의 제단들과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죄가 그들에게 흘러내렸고 그들의 죄가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렸습니다. 자녀들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온 땅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이 땅의 도처에서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여전히 자기들이 의지할 우상을 찾고 있을 뿐이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든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으로 준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먼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꽃이 너희를 영원토록 태울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참을 그 한도를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손을 떼십니다. 원수들에게 넘겨서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람을 믿고 인맥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하십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 맺어놓은 관계를 자기의 권력으로 삼는 자,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이죠.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것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어떤 모습이 됩니까? 6절에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시죠. 키도 크지 않은 그저 앙상한 그런 떨기나무와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들만 잔뜩 쌓여있는 척박한 광야,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는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가 그러하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척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자 중에서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두 번째 반응은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가진 그 소유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완벽한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좀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뿌리가 강변을 뻗어서 강변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이 나무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말씀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성하신 그 공급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썩어 있는 존재입니다. 참 이렇게 동물의 세계, 동식물의 세계를 보면은 약육강식의 모습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컬어 부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길들여진 그 마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죠.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는가?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죠.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생각과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부정축제하는 자들을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죠.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 모아놓은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훔쳐서 품습니다.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품거나 또 남의 알을 던져버리고 자기 알을 거기에 둥지에 넣어 놓죠. 이런 조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창 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러니까 오랜 옛적부터 온 세상 위에 높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 성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님, 무릇 주님을 버린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들은 땅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깊이 새겨 놓는다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즉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유다는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바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 모습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가 전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번 해봐라 라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를 향해 이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다 이러고 위협하시지 어디 한번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번 해보시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죠.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할지라도, 그래,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웬만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아니 빈정대다니, 그래 지금이라도 당장 쫄딱 망해봐라, 망해버려라,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텐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재앙의 날이 닥쳐오기를 바라지 아니한 것을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무엇을 말했는지 주님께서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 예레미야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전했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17절에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래서 주님, 주께서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마십시오. 진실로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백성들의 멸망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향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멈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선지자인데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좀 쉬운 성경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들로 두렵게 하시어 벌벌 떨게 하시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 위에 재앙의 날이 덮치게 하시되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전부 멸하소서. 마지막 18절에 쓰고 있는 단어들, 치욕, 놀람, 재앙, 배나 되는 멸망으로 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빈정대며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나 봐라, 일어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빈정대고 놀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저주가 섞인 듯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백성들을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이 저들 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16절 마지막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는 분이신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백성들 생각할 때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힘, 온갖 그런 맺어놓은 관계들을 의지하며 불의의 재물이라도 얻어서 부를 누리며 그렇게 풍성하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요, 복을 얻어서 누릴 것이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관계를 믿고 불의한 재물 얻어서라도 부를 누리겠다라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고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복을 받아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이런 풍성하고도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